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심판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심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양은 축복의 상징인 오른편으로 인도하고요. 염소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왼편으로 추방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히어링. 뭔가를 듣는 시간, 그래서 변명의 시간을 주는 것을 우리는 히어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시간에는요, 히어링이 아니라 공판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트리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no excuse,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No excuse.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히어링의 시간이 아니라 트리얼, 공판의 시간이에요. 너에게 어떤 죄가 있음으로 해서 유죄, 그리고 너를 어떻게 징벌한다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고요. 재림하신 후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칭찬과 꾸중이라는 이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공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양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준이 축복과 저주, 칭찬과 꾸중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까? 그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행동 따로 하고 믿음 따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함께 가는 거죠. 믿음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믿음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죠?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신앙과 삶이 따로 놀면 그것을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로빈 마이어가 쓴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라. 좀 뭐라 할까요?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의 부제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중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경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일날 들은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로빈 마이어가 쓴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라는 책에 보면요, 표지가 좀 도발적이죠. 예수님 입에다 덕테이프를 딱 붙여놨어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요, 저게 너무 도발적이니까 표지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미국 원서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입 닫으세요.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주일날 예배 드릴게요. 새벽기도 할게요. 수요 예배 드릴게요. 금요철야 드릴게요. 주일날 예배 다 잘 드릴 테니까 예수님 경배 받으세요. 그러나 나의 다른 삶에 있어서 주중의 삶에 대해서 내게 어떤 것도 간섭하지 마세요. 어떤 요구도 하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그거는 주일날만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잘하라고요? 남편에게 잘하라고요? 그거는 주일날만 이야기하세요. 주중에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새벽기도 다 하잖아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있죠, 주일 예배 있죠. 그렇게 예배가 홍수 시대인데 왜 삶이 안 바뀔까요? 지금 로빈 마이어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요.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고 나가다가 접촉사고 나면요, 멱살 잡고 싸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배 드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기를 중단하고요, 이제 예배는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하루 예배면 충분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들은 말씀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요, 무슨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스마트한 분석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지혜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학식이 풍성해도요,
그 사람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했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배를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건요,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정말 뜨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러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덮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미워 죽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라도 배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양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과 전후 맥락 속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는 방법. 첫 번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인가? 내 영혼이 정말 깨어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깨어있는가입니다. 여러분 24장 32절부터 25장 13절까지 이 깨어있음에 대한 장황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 나요?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 나오고요. 이어지는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동일하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성경은요,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뭔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죠.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 이게 깨어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신앙, 이게 뭐라고 하면 깨어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충성되느냐. 25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밝혔죠. 충성은 뭐라고요? 자기가 받은 것, 각자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주셨잖아.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 단어를 장사여라는 단어가 원래는 활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뭐 하라고요? 활용해야 돼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거 활용하세요. 여러분, 음식 솜씨 있는 사람은요, 음식으로 섬기세요. 또 뭔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교회 이런 것들, 또 성도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 라이더가 필요하면 라이더를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 그것을 본문에서는 장사하여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지혜, 능력, 물질, 선용하지 않는 것은 불충성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서빙하세요. 네. 또 교회에 보면 할 일들 있잖아요. 찾아서 하시면 돼요. 설거지도 하세요.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요 주님 거둬가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예요? 그냥 파묻어 놨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영어 잘하는 분들 통역하세요. 그 은사를 썩혀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긍휼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동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가? 여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마태복음 특별히 긍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있죠.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라고요? 죄인에게. 의인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죄인이면요 그 사람 무시해도 돼요.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그게 주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사용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엘레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엘레오라는 건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뭔가 하면 스프링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창자를 의미해요. 그것도 긍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창자가 끊어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마음의 감정적인 동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 거 보면요. 마음이 막 아픈 것. 그게 뭔가 하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엘레오라는 단어는 그것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뭔가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마음속의 찡함, 애간장이 녹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 그거예요. 스프링크 니조마이는요, 남들이 안 된 거 보고 사고 난 거 보면 딱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죽이라도 한 그릇 써다 주는 거예요. 그게 엘레오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 보고 가난한 자 보고 죄인 보고 아이고 안 됐어. 저를 어떻게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아이고 스프링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겨요. 불쌍한 사람 보고 죄인 한 사람 보면요. 안타깝게 여겨요. 마음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짓누를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사탕이라도 한 줌 쥐어주는 것. 한번 안아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내가 여력이 되면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긍휼.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우리는 말로 잘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 얼마나 매일 부르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나요? 은혜 없이도 잘만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은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 놓고는 나가서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게 뭐예요? 말로 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행함이 따르는 신앙하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행동하는 신앙인 엘로의 긍휼의 사역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장 34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이 선포되어서 왜 그런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삶이 따라줬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최선과 최선의 삶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섬긴 거예요. 동정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그런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복받을 짓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칭찬받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놀라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37절에서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무지 기억 속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무한해집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칭찬받고 복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을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형제가 누구예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라키스토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보면 마이크로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 원래 미크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엘라키토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보잘것없는 존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헌신할 수 없는 상황.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잃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 교회 잔디 깎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꼭 음료수 대접합니다.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용하고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팁도 줘요, 어떤 데는. 그리고 음료수도 드려요. 감사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은요, 멕시코에서 넘어와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 교회 땅을 밟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속에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나이 드셔서 헌금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잘 대우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가 울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모습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은샘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양들은 그런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뾰족한 날선 인생을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시각의 차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양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창세기 1장, 2장만 제대로 읽어도 신앙이 바뀐다.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맨날 싸우는 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붙들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있는 꽃 하나, 풀 한 폭이, 지나가는 곤충 하나하나, 나무에 있는 이파리 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못 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못 대해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서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아내에게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맨날 뭘 창조론이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 존중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힘이 좋게 대해야죠. 내 속에서요, 어떤 때는 언짢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보기도 싫잖아요. 하는 말이 거슬리잖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아, 힘이 좋다. 힘이 좋다.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놔도 아, 힘이 좋다.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 힘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가정에 가서 뭐예요? 아내 보니까 심이 안 좋은 거예요. 로토브. 안 좋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속을 저렇게 뒤집어 놓나.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팔자 피었는데 다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창조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신앙을 회복하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왜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거든요. 나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젊을 때 40대는 모든 게 날카로웠어요. 다 지적질이에요. 요즘은요, 제가 그래도 많이 은혜가 넘쳐요. 선배들의 신목상 많이 부드러워졌다. 왜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거 이거예요.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심이 안 좋다라고 했냐. 넘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거 좋게 보면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속에서요. 뭔가 공로의식이 사라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기억 속에도 없어요.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놓고 그게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선행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내가 했던 거 다 기억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호의를 베푼 것까지 다 소환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인의 처세술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중용회가 나오는 말인데요. 시인 신물염 남에게 베푼 것은 신중히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수시 신물망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내가 베푼 것은 물에다 새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처세술만 배워도요. 어때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뭔가 베풀었다 그러면요. 내가 며칠 날 내가 뭘 줬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뭘 해줬는데 얼마를 줬는데 무슨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도 모르는 그게 뭐예요? 섭섭함. 그 섭섭함 때문에 어때요? 모든 것이 싫게 보이잖아요. 내가 도움받은 거는요. 언제 그랬는지 다 까먹어요. 제 후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밥도 자주 사줬는데요. 자기는 선배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대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앞으로 밥 안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여러 번 불러내서 격려하고 밥 사주고 다 해줘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베푼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품을 할 때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도움받은 것은요, 기억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에요. 오늘 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들은 다 자기가 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꾸로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주받는 인생, 염소의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그래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하나님과도 분리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긍휼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보면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요. 주님 언제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했습니까? 이런 짓 하는. 참 뻔뻔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선행을 행치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 뭐라고요?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민낯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45절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요.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 특히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신앙이다. 염소에 속한 악한 자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뭔가요?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가 내가 뭔가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뭐라고요? 선한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요. 굉장히 우리 가치관을 보면요 어때요? 세상에 가서 내가 도둑질하면 죄인 그러죠. 남에게 대해서 험담하면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남을 향하여 칭찬하지 않는 것 죄인. 남을 위하여 격려하지 않는 것 죄인.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인.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해요? 안 한 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죄다. 남이 어려움에 있는데 도움 안 주는 것 그거 죄다. 사랑하지 않는 것 죄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한 일이 뭔가요? 선한 일을 알고 행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45절을 봅시다.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갈림, 구분이 되었나요? 삶과 신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이 되면 하는 5천만의 레크레이션이 있죠. 고스톱이 있습니다. 그 고스톱에 보면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낙장불입. 한번 낸 화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낙장불입.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냈잖아요.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낙장불입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2025년 10월 12일 날 너 어떻게 살았냐?
긍휼을 행하며 살았냐?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면 너는 죄인이다. 낙장불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풀이해서 뭐라고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집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예쁜 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삶, 신앙생활 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빈 마이어가 했던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라라는 책을 기억해 보세요. 주중의 삶 속에서 주님 입 닫으세요.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부부 생활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기분대로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 저리 고생하나.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행복해야 될 그 사람이 내 만나서 저렇게 쪽박 인생을 살았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가정천국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삶을 접고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잘하면서 살아라. 이게 양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에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무한정 긍휼을 베풀고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사람과 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모든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